오늘 말씀 제목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10월 달에 살펴볼 이 암송 구절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인 거죠. 원래 첫 부분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걸 합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제목을 보면 그 제목 안에 결론이 다 나오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제목은 이 제목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게를 개업합니다. 그러면 성구를 액자를 들고 가죠. 근데 그 성구 액자에 많이 쓰여진 것이 뭐냐? 내 시작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고 하는 욥기 8장의 말씀을 종종 들고 가곤 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이 말씀처럼 지금 내 사업체는 조그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큰 사업체가 될 거야.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액자로 만들어서 들고 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구절에 한 구절에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들고 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원래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그 의도와는 좀 다른 부분 속에서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욥이 내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래 지금은 정말로 힘들지만 내 나중은 진짜 크게 해주실 거야. 아멘, 내가 이 믿음으로 간다 라고 그의 친구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하려고? 깔아뭉개고 욥한테 회개를 요구하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는 이제 나이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중년쯤 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전통들에 의지해서 욥에게 훈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욥이 자꾸 뭐라 그러냐?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전통에 따르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빌닷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망했지만 좀만 지나봐라. 회개만 잘하면 너 다시금 예전처럼 부유하게 될 거야. 이 말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경의 의도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으로 욥에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들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친구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물론 욥도 그렇다고 해서 잘했냐? 그건 아닙니다. 여튼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그 한 구절만 딱 봐서 이 구절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아멘 하면서 이 구절을 받아 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전한 것, 이 제목만 보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면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그곳 속에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이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구나.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계명 잘 지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을 받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심으로써 분명하게 이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나는 평강의 왕으로 왔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나는 평안의 왕으로 왔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러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앞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속에 전후에 있는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이민을 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뭐 하실래요?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막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 없이 다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챙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심에 뭐라고 말하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며칠 있다 죽는데 내 몸속에 좀 깨끗한 모습으로 터시터시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해야지 목욕탕 한번 갔다 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될 것인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셨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랑 같이 손을 집어넣을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자에게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나 팔 거잖아.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냥 그렇구나 이거지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이제 떠나가면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몇 시간 있다가 일어나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제 내가 떠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올 수 있다? 나를 따라서 올 수 없어. 난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있기에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한 것이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얘기를 할 겁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구기 전에 널 3번 나 부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년의 일들이 이렇습니다. 이 속에서 제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충격입니다. 왜 충격일까요? 제자들은 지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신 걸 예수님이 마음을 굳히신 거라고 여긴 거예요. 어떤 일에 맞추어서? 이 로마를 붕괴시킬 시작점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마음에 결단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세요?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따라올 수 있다 없다?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자신의 모든 거 다 팔고 온 거예요. 다 버리고 왔어요. 모든 걸 올인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이제 너희들 나랑 함께 못 다녀.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닐 거다. 라고 받아들여지기까지 했을 겁니다. 혼란에 빠졌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작점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14장 1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날 버리실 건가?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못 이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포커스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 너희한테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빌립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또 믿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꼭 길이야 라고 말하니까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잘 이제 이해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무 제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길을
벗어나는 두려움이 없는 길을 알려주셨죠.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 되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도통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연 설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인 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야. 빌립아, 너 지금 질문 잘못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금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11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 행한 표적들을 잘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안전병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인 줄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본문의 얘기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지금 제가 구구절절하게 쭉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인 거예요. 김 베드로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김 요한이 뭐 여러 가지 요한이 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믿어졌을까요?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못 믿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실까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예수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시작점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 발도 씻겨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셔야 됩니다. 읽는 곳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그 제자들,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네가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돕는 자입니다.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한 스승이 되시는 그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표점,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곳에만 계셔야 됐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계실 수 있도록 내려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것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려오시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신앙이 이해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은혜를 광고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역사하신 것 속에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속에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것과 관련 없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가게 도와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이신 거죠.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면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은 여러분들이 근근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들을 근근하게 버텨나게 하심으로 그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여러분들 스스로 찬양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경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된다?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신다?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매여서 우리가 막 사는데도 막 그렇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그 연약한 것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막 사는데도 성령님 떠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것들 가운데 힘이 없고 너무나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끌려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때때로 조그만 아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역할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말한 거예요. 억지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말했지만 그 속에서 그 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또 뭐라 그러세요? 17절 하반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로 인하여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들을 참 요즘에는 많이 이제 발전했다고 표현할게요.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과 기독교를 합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가장 좋게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받기보단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꾸 이제 시편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새벽에 봐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편 속에서 마음의 간사함을 어떻게 하세요? 내어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누르신다고 말했어요. 마음의 간사함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저는 다 내어놓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하면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닌데 이 생각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놓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간사한 모습들을 깨달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어놓는 것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곧 가면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지금은 이 제자들 몇 명 있는 이 사람들만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포되어질 때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0절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심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의 그 질문에 좀 전에 질문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러면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심에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니까 21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심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구나.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였구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1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고 해 못 받는다고 그래? 지금 좀 전에?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성령이 추구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성령은 관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말하면. 맞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럼 볼게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얘기예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과 성령은 배척되어진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손해보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점점점이죠. 예수님 믿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죠, 뭐. 그게 우리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진짜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강합니까? 우리가 강합니까? 어느 정도로 강하시죠?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제자들이 잘 알아들어서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복음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화하는 거죠. 꽃을 피는 거죠. 열매를 맺어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성령이 이러한 역사구나. 아멘 믿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숨기고 싶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강하시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것들을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란 소리는 게으르가 있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빠진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오늘 말씀 속에 제가 굳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가 빠진 거죠? 성령의 역사가 빠졌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업이 잘 될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빠진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일주일 삼 한번 뒤돌아보실까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뭐.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 내가 이게 안 되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왕이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전혀 해답과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있던 없던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사람은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속에 넘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